2010년도인데요.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열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그해 여름에 대거, 그러니까 선교팀과 의료 선교팀이 합쳤으니까 한 40여 명 넘는 인원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높은 뜻 광성교회가 시작하는 첫 선교다 보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마침 또 그 준비 담당이 이제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부터 의료 선교까지 처음 하는 그 일들을 참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물질도 참여해 주시고 또 선물도 참여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캄보디아 땅에 그 가난하고 뭐 킬링필드 이야기하고 하니까 무언가 더 줄 게 없을까를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료 선교 짐뿐만 아니라 선물 보따리가 몇 박스나 됐을 거예요. 그걸 다 통과를 시켜서 이제 가져갔습니다. 의료진들도 많은 약들을 공수해 와서 그때 이틀간 의료 진료를 진행하는데 연 인원, 그러니까 진료를 받은 인원이 1000명 이상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교육을 하실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고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형편이 좋고 넉넉해서 당신들을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왔으니까 선심 쓰는 물건을 뿌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인상에 남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사탕 봉다리를 하나 꺼내 들었는데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분들의 필요는 당장에 먹을 것, 지금 이제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누군가 와서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 몰려들어서 거기서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노래 부르자 그러면 노래 부르고 하고 뭔가 얻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 뒤로 매년 이제 선교를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고민들, 이걸 어떻게 하면 선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몇 년간을 이제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집을 만났냐면 4형제를 둔 가정을 제가 만난 거예요. 뭔가 좀 애틋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또 제가 좀 예뻐했습니다. 이제 몇 년간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친구들이 자라나는 것도 보면서 저도 이제 이름도 적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잠깐 저를 부르시더니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갔냐면 그 가정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정이 저를 초대한 거죠. 갔더니 정말 비좁은,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에서 6명이 이제 살고 있는데, 당연히 아빠는 할 일이 없이 이제 집에 계시는 거고요. 거기서 그분들이 내놓은 그래도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받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슬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오늘 목사님을 왜 불렀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좀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한국에서 온 목사님을 초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좀 예뻐하시니 봐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참 복잡한 마음으로 안고 돌아왔던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것들이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단기 선교팀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면 그들이 저 멀리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와서 이런 것들을 자비를 베풀고 선물을 주는 것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는가, 물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게 연결고리가 분명 될 수는 있겠지만 자칫 기독교가 어떤 그 구제하는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성도들을, 현지인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잘 사는 것이 같이 믹싱이 돼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뭔가 잘 살게 되고 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난을 구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먹을 것을 주는 종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유혹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구제 사역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이 절충선 안에서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라는 건 이제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내가 보여줬는데 그 사인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들의 요구는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먹이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내가 믿겠다, 인정하겠다, 그것을 보여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떡,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삶의 영적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이라는 그 매개 속에는 서로 다른 이 차이가, 간격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이런 유머가 한참 진행됐잖아요. 그 정답이 뭐였어요? 부목사에게 코끼리를 넣으라고 시키면 된다, 뭐 이런 교계에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시키면 뭐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된다,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패러디가 많이 나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어떤 이성의 틀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 넣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거기에 맞는 하나님만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땐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틀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 목사도 그래야 되고, 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여기에 맞춰야만 돼 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너머에 계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의 틀 안에 우리를 맞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기쁨, 믿음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신적인, 무속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믿음, 어떤 신앙도 숫자로, 크기로 보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공,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 교회의 성공이 숫자의 부흥과 건물의 크기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가 몇 명이냐에 관심이 있고, 건물이 있느냐, 그럼 건물이 있으면 몇 평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우리가 몇 번째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지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거창으로 내려가셔서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이제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목사가 되는 거,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는 일이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신 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지금 목사로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라는 직을 통해서 당신이 추구하는 삶이 뭐냐? 혹시 명예냐, 성공이냐, 지위냐, 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목사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 하는 이야기는 목회자가 황제가 되려 하고
목회자가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들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황제로 군림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역시 신앙생활의 이 방향이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넘어졌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목사인가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와 봉사, 섬김, 그리고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나 봉사나 직분이 무슨 의미이신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일상에서 남편으로 아빠로, 아내로 엄마로, 딸로 아들로, 형제로 자매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주일을 제외한 일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이름,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주일날 열심히 봉사를 함으로써, 주일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게 일을 함으로써 뭔가 의무를 다했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도 편하고 일주일도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역들이 있으면 그 사역들을 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만족감이 있는데 일주일간 주어진 시간은 많은데 뭘 하며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는 이런 질문으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죽게 하듯 이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직장인으로 주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니까요.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나의 생계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야망을 위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지금의 시간들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100만 원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좀 1000만 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로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이분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받을 수 있겠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저 오지에 선교하러 가라는 일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와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가요? 우리 다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어려운 문제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예화지만,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을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년에 찾아가잖아요. 저희들을 위해 조언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셨다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매뉴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말씀 보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예수 믿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거든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릅니다. 재능과 은사도 달라요. 나에게 주신 삶의 분복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제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 삶이 오지로 가라면 가는 거고요, 가정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직장으로 가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목회자들도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우리끼리 또 한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에 가서 한번 예수 믿는 게 뭔 거 같냐,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되게 쉬운 대답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참 좋았겠지만 그 너머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걸 찾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어린아이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부모가 있다 없다, 대상 영속성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신뢰하는지,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지, 그 신뢰의 단계에 이르게 돼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어렸을 때는 있다 없다로 만족했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와 마찰을 빚기 시작하죠.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사춘기 아들에게 엊그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저희 두 부부가 똑같이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너를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어느 순간 믿지 못하는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는 단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산타클로스도 믿잖아요. 그렇죠? 진짜 존재하는 걸로 믿잖아요. 지금 저 아이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의심하는 단계,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만 믿으십시오, 내 말만 믿으십시오, 이대로만 사십시오라고 정답을 들어오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따지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두고 믿고 덮어두고 은혜로 가자라는 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당면한 과제가 있는데요,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여유. 여러분의 삶은 여유가 있으신가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좀 안 나오기 시작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을 빠질 수가 있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 그 사람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와서 고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황할 때는 방황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는 또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피크앤밸리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고조가 있을 때도 있지만 나락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성도의 견인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자로 만나는 것, 내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랍니다. 신앙은, 믿음은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내 피부로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다시 요청을 합니다. 30절이네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또 질문을 해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좀 더 센 걸로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병이어랑 바다 위를 걷는 거랑, 물론 바다 위를 걷는 건 제자들만 봤지만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나라면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면 야,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전에 광야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모세잖아요. 모세는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100만, 200만 가까운 사람을 40년간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천 명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다, 좀 특별한 사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당신이 우리를 40년간 한번 먹여봐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준 건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떡을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떡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을 먹이셨던 그 출애굽의 기적을 지금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서 당신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님은 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입을 거, 살 곳, 그것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직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내 삶에 좀 기적이 일어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만약에 평탄하고 어느 정도 수입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자녀들도 별 문제 없이 평탄하면 그럴 때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나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메마름을 상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대부분 그럴걸요.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충분히 느끼지 않고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많은 것, 보다 더 높은 것을 아마 원할 겁니다. 오늘보다, 지금보다 내일 더 풍족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좀 채워놔야지라고 생각하며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복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선을 유지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주신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 정도만 하면서 주님도 나에게 이 정도는 허락하셔야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내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좀 안정적이 되면 그때 할게요. 그때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은, 영생의 삶은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반대로 삶이 고되고 가난하고 형편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구하는 게 뭡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주십시오 라는 걸 원하죠. 주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실 만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맞추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서 더 달라고 더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그 순간 우리는 목마름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풍부와 궁핍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암시 세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믿음이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계시를 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계시하지만 사람들은 네가 요셉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이상하고 어려운 말 그만하고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은 베풀지 않고 어려운 말만 계속하니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와요.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칫 우리의 잘못된 틀 안에 갇혀 있어 버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려 하는데 우린 육의 양식을 갈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 차이로, 그 괴리로 인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 그분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오병이의 기적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의 샘물 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주변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삶, 그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관념적인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뛰어넘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아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란 거죠. 떡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는 계속 말씀드렸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씨름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눈앞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려움을 깨뜨리시고 주님과 다시 힘차게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함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원리, 자본과 금융의 원리에 지배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나은 떡을 주시는 분으로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썩을 양식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바램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